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우리 두 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네, 지난달에도 두 번 또 제가 인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 창세기의 말씀으로 또 이렇게 2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또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우리가 새롭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는 창세기 1장 1절과 또 1장 2절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이렇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시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하여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또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함께 또 말씀을 또 나누었지요. 그리고 2절에 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을 그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 흑암 위에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 실제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개입이 있기 이전에 이 원시 지구의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때 혼돈과 공허 그 깊은 흑암만이 정막 가운데 있을 그때가 어떠한 때였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신이 곧 하나님의 영이 루ach 하나님의 영이 또 간섭하시고 또 개입하시지 않고 있었을 때 오직 흑암과 정막만이 있었을 때 그 무질서와 정막 가운데서 어떠한 상태였는지 그것이 또 우리의 심령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우리의 삶이 어둡고 공허할 때 적막할 때 내 삶이 무너져서 혼란스럽고 공허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지켜내고 계셨고 하나님이 마치 그 알을 그 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애정으로 돌보고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이제 저에게 납니다.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기록이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창세기 1장 전체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창세기 1장의 이 천지 창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창조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시면요, 크게 이제 두 개의 섹션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요,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 그러한 창조의 사역과 과정이 이루어졌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빛과 어둠을 이제 나누십니다.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고 그 궁창에 대해 하늘이라 칭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 땅과 바다 그리고 식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제는 그 형태 안에 그 내용을 채우시는 창조의 사역 과정들이 이제 전개됩니다. 그래서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그 안에 채우시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또 그것을 채우시고 또 여섯째 날에는 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네, 지상의 동물들과 사람이 창조되어서 그 안에 채워지는 그러한 창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창세기 1장 26절, 27절 또 28절 그 이하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여섯째 날
셋째 날처럼 역시 두 번의 창조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지상의 동물 그리고 사람의 창조입니다. 동물 창조와 사람의 창조이죠.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보시면 먼저 땅에 사는 동물들이 각기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라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읽어드리면 25절까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 두 번째 창조는 이제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여기서는 이 사람이라면 아담이라는 이 말인데요. 남자와 여자를 포함한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는 주목하고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장 26절과 27절의 그 본문을 보시면 여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창조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인간도 역시 그 종류대로 우리 동물을 창조하였던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땅에 사는 동물들이 각기 그 종류로 창조되었다라고 그 앞서서 24절,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26절, 27절에도 인간도 사람도 하나님의 흙으로 지으실 때에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첫 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가 돼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곧 인간은 그 어떤 다른 피조물과도 같지 않게 만들어졌고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문장, 그 핵심 문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고 또 묵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 곧 26절을 한번 주목해 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기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주체는 이제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여기는 형상과 모양 이 두 가지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 형상이라는 뜻의 젤렘 이라는 그런 히브리어와 또 모양이라는 뜻의 데무트, 이 젤렘과 데무트라는 단어가 이제 사용되었습니다. 이 젤렘은 외형, 어떤 상을 의미하는 뜻이고요. 데무트는 비슷함, 어떤 유사함을 의미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계셔야 될 부분들은 무슨 부분이냐면 이 두 가지의 단어는 각기 달리 쓰인 것 같지만 다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같은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서로의 표현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단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인간을 이해할 때 보통 인간은 영, 혼, 육
으로 나누는 이러한 개념들은 사실 헬라 철학이나 헬레니즘에서 비롯된, 헬라주의에서 비롯된 그런 사람의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 구분된 것이고요. 보통 우리가 히브리적으로 이해한다면 영혼 몸을 그렇게 구분하여 나누지 않습니다. 통합하여 하나인 것입니다. 통합하여 영혼 육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부분들은 이제 헬라 철학에서 기인됐다고 보시면 되는 것인데요. 여기 나타난 이 형상이라는 단어와 이 모양이라는 단어 역시 구별된 다른 단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서로를 보완해주고 더 그 표현을 더 강조하고 풍부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여기 26절 27절에 보시면 형상이라는 단어는 토탈 3번 나오죠. 그렇죠? 26절에 한 번 나오고 27절에는 형상이라는 단어만 썼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모양이라는 단어는 한 번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양이라는 단어, 이 데모트라는 단어는 이 구절 안에서 형상이라는 이 젤렘을 오히려 보완해주고 보충해 줌으로써 오히려 더 풍성하게 이 형상이라는 의미를 강조해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가 어떤 문장들을 전달할 때에 같은 유사한 단어들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더 표현을 강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다든지, 또 마음의 어떤 괴로움을 나타날 때도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라는 표현을 같이 쓰기도 하죠. 굉장히 유사한 단어들인 것입니다. 단어 자체는 다른 것 같지만 마치 그것처럼 소망과 희망, 이 뜻도 굳이 그것을 구분할 수 있지만 구분한다기보다 같이 사용해 줌으로써 더 강조하고 풍성하게 해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요. 창세기 5장 1절에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지금 아담 자손의 계보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우리가 지금 읽은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말씀을 했죠.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 이 표현을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바꾸어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에도 이 하나님께서 살인의 문제를 말씀하실 때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종교개혁 이후에도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연구하고 또 번역하여 나타날 때 보통 70인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70인역에 이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 접속사 카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사이에 카이라는 접속사를 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종교개혁 이후의 그 신학자들은 예전에는 이 카이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모양 이렇게 해석을 하였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즉 다시 말해서 모양,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일반적인 해석으로 지금까지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구별되는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형상과 모양은 상호 교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존재라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명확히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그러니까 그 표현 안에는 뭔가 인간의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졌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닮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러면 본질과 같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여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닿을 수 없는 무한한 거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 구절 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본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체, 이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본체, 곧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진 분이시고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본질과 같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계신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부분을 깊이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닮은 면이 있구나,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어졌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본질과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인간, 곧 사람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하나님을 닮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시는 부분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성경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 우리 성경에도 여러 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반사하는 반사체와 같은 그렇게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부분을 볼 때도 인간에게는 만물에 대한 지배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왕권과 같은 그런 지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정말 반영하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문장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부분, 어떤 면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요소들에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어진 것일까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본질적 요소와 속성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불가시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시성을 가지고 계시고 불멸성을 가지고 계신 존재,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본질적인 영적인 속성들이죠. 이것을 인간이 담고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영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인간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다른 점,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고 스스로 자존하시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불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보이지 않는 불가시성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무엇을 갖고 무엇은 다른 것입니까? 인간도 역시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로부터 불멸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제 차이점이 되겠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도 창조된 그 시점으로부터는 불멸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그런 양심, 또한 생각할 수 있는 이성과 어떤 지성, 자유의지, 그의 선함과 의로우심, 그의 사랑과 오래 참음, 이러한 요소들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부분,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성령의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재창조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거듭남을 얻게 되었는데, 이는 마치 창조 때 그 모습으로 그 원형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새 사람을 입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좀 더 중요한 하나님이 인간을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눈 부분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분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하자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는, 그 목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시려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표현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바로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온 우주 만물, 온 세상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1장 19절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 또 겨울이면 겨울, 여름이면 여름, 이 사계절이 운행하는 그 사계절의 모든 날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정말 봄에 씨가 뿌려져서 그 씨에 또 싹이 나고 꽃이 피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름다운 그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열매 맺게 하신, 과실을 맺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과정들과 그 결말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모든 우주 만물은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은연중에 드러내며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던 이 부분을 통해서 그러면 다른 그 어떤 만물보다도, 다른 그 어떤 이 우주에 존재하는 그 우주 만물보다도 바로 인간이, 바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나타내 보이시는 존재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아주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바로 이 세상 그 어떤 우주 만물보다도 바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죠.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이 죄 때문에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타락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인간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상에 만들어 놓는 그러한 피조물과 사람에 대하여 추종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형상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변질되게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음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게 하는, 바로 인간이 비로소 이제 죄를 지은 이후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눈앞에 보이는 세상과 세상 풍속을 쫓으며 살게 되며,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창조하고 지었는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 안에서 발견하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바로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복음 안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고, 그 복음 안에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할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바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바로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한 감동하심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최초에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여 새 사람으로 창조함을 입어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서의 삶은 온전히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에게 임하게 된 하나님의 권세임을 우리는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부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그 어떤 피조물과도 같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진리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전혀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무한경쟁 사회 속에서 저 사람을 내리깔고 누르고 나는 정말 살아남기 위하여, 생존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좀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 살아보기 위하여 그렇게 내 육체의 정욕과 내 이생의 자랑대로, 그렇게 안목의 정욕대로 삶은 되지라고 여기며 살았던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그 가운데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을 나타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은 복음 가운데 명확히 드러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여 줌으로써, 복음을 나타내 줌으로써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영원토록 정말 그와 함께 있게 하시기를 원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음성을 우리가 먼저 듣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하여주고 나타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 정말 다시 우리의 영혼에 회복시켜 주실 것을 위하여,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여전히 우리는 정말 복음을 받고도 성령으로 거듭나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앉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우리 영혼에 회복시켜 주실 것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나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